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로 돼 있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계절의 순환에서 하나님을 보라. 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설교에 드릴 말씀의 전부입니다.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 한 단계 나가면 이 아름다움이, 이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려야 되겠죠? 네, 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봄철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야외 예배를 드렸던 날짜. 네. 올봄에 내년은 아니고요, 작년은 아니고, 올해 2025년 6월 봄철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날짜. 문제된 나한테 물어보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드려요. 네. 자, 어라운드라도. 네. 네. 자, 저를 보시고, 네. 생각 안 나셔요? 어제 일도 생각 안 나. 예. 4월. 네, 6월달 맞습니다. 6월달은 맞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 6월 1일. 6월 1일 날, 주일 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봄철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6월 1일 날 그랬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지나서 6월 3일 날 한국에 뭐가 있었죠? 이제 질문 안 할게요. 이제 제가 하고 답해야지. 그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됐죠. 네. 질문을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 것으로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네. 맞았잖아요. 6월이라고. 6월 넷째 주가 있는데 그건 이제 벌금은 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저기 상품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마치면은 받을 상품? 상품 여기 예약해놨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 그 비즈니스에서 식사권 100불짜리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쉽네. 렌치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 나오시면 이렇게 또 가까운 곳에서는 저희들 이렇게 뭐 어디 길을 잇거나 찾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요즘에 이제 꼭 집에 하나씩 있어야 될 비상 구급용 라디오라는 게 있죠. 라디오. 전기가 끊어졌다, 배터리가 전부 다 솔드아웃 됐다. 그러면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기도 없고 배터리도 없을 때 라디오에 붙어 있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면 그게 전기를 일으켜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서 그 태양광 전지가 에너지화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그 라디오를 이제 우리가 프랭크 라디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에서 한 70불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응급 구조나 그런 용으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죠. 네. 우리가 차는 롤렉스 손목시계가 뭐 10,000불짜리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그 시계에 안전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 신호 구조 시계가 있습니다. 한 15,000불 정도 합니다. 무슨 이렇게 태엽 같은 끈이 있어서 그 끈을 잡아 당기면 그게 축복처럼 터져서 메가헬츠 구조 신호가 접수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911에 접수가 돼서 바로 출동해서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시계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 네, 그러면 벌금 많이 냅니다. 비싼 차는, 테슬라 같은 차는 예를 들자면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다,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 충돌의 강도에 따라서 그 비상 조난 신호가 바로 경찰서의 주파수로 연결이 되고
경찰서가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가다가 산을에서 길을 잊어먹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찾습니까? 드론에다가 열 감지 센서를 집어넣어서 그 드론을 띄우면 그 드론에서 이제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 동물의 온도하고 사람의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의 온도로 이제 우리 위치를 추적해서 그 구조를 받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 질문은 우리가 길을 잃어서 구조가 되는 GPS 상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연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중심이 계시는 하나님을 못 찾고 모르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떤 좌표를 잡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외 예배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그것을 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노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되기 전에 대홍수가 있었고 홍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벌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을 때 관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영했다. 예. 넓고 깊고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8장 20장 본문은 뭐냐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노아가 한 일이 성전 건축을 했거나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홍수 이후에 처음 한 것이 바로 뭐다?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바꾼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제사 행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루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저기 그 제사의 구약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모습을 보고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계절 밤과나 더움과 추움 이렇게 하면서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계절의 순환을 주시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자연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머리카락이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속에서 적혈구가 하루에 2천억 개가 만들어지고 또 2천억 개가 죽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 동안 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를 만드는 게 어디 있냐? 뼛속에 있는 골수인데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 피가 못 만들어진다. 상당히 위험한 것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대략의 사람의 몸에 피부 조직이 이렇게 피부를 다 긁어내면 한 2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피부 조직은 생성해서 소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우리의 피부는 이미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부가 나서 계속해서 대치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 피부가 그 피부인 줄 알고 그 이유는 뭐냐면 생존 기간이 28일인데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2kg니까 한 70g 정도, 60-70g 정도의 그 피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어디 안 나가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집에 있고 어디 외출 안 하시는데 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깨끗이 청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인간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하셔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순환의 역할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듯이 이제 자연도 그런 순환의 길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첫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전도 선교를 해서 새로운 생명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한 사람은 항상 뭐를 하게 한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같이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그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얘기한 person으로 two and three person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에서 했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합법화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신앙의 고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야외 예배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해 보면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리들에게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사랑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보다는 사랑을 더 크게 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계절의 순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절의 순환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계절의 순환이 아니라 질서와 균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약속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봄에는 생명을 잉태케 해서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여름에는 햇빛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운 겨울에는 추워서 무엇을 못하게 하는 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계절의 순환적 통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절적 순환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의 지금 살고 계신 지금 이 시대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의 계절은 어느 계절에 해당되고 계십니까? 겨울. 나고 싶어. 여러분의 계절은 어느 계절이셔요? 여름이고 싶어. 여름이고 싶은데. 여름이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다 느낌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계절의 순환도 그렇고 교회의 순환도 그렇고 개인의 순환도 다 그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계절적 순환의 변화가 속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쉬려고 준비를 해요. 이 조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그 김기덕 감독이 만든 2003년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영화도 좀 보고 이래야 얘기가 되고 뭐 이러시는데 무슨 영화를 대체 보시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네 한 번도. 근데 얼핏 보면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김기덕 감독이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이렇게 호수 같은데 절 하나 이렇게 절 하나 본당 하나 지어놓고 가려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중이죠 젊은 스님 늙은 아주 스님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젊은 또 여자가 이렇게 오고 가고 막 이러는 과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만든 영화인데 딱 보면 불교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김기덕 감독이 그 이상한 영화를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한국을 떠났다가 60이 되기 며칠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없고 가난하게 짝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막 그 어렵게 살다가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해병대 입대해서 해병대 5년에서 근무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여기 프랑스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거기서 다시 어떤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림보다는 영화가 낫다라고 해서 상업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교 문화를 일단 겉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돌고 돌아서 순환이고 그 다음에 윤회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이런 순환 가운데 새 생명이 돋아나기 전 단계는 바로 뭐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다시 소생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다?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분을 믿게 하고 그리고 가운데 그분께서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계신 것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왔을 때는 낙엽이 이렇게 없었어요. 색깔이 저렇지 않았어요. 막 생동하는 초록색이 진한 초록색이었어요. 그런데 5개월 9일 지난 지금은 낙엽 색깔이나 모든 것이 저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저 제 손끝에 보면 저 나무 맨 위에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거 있죠? 네, 겨우살이죠. 그때는 저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겨우살이만 동그랗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자라났다 죽어가지고 저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저 둥그런 겨우살이는 아직도 더 저렇게 있네. 저걸 어떻게 겨우살이를 따고 싶으세요? 안 따고 예? 안 따고 냅둬. 바람 부는 날, 바람 심하게 부는 날 이렇게 와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God with us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다?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임마누엘이면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LA 갈비를 굽든 차코를 하든 하프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을 보든 뭐를 보든지 간에 그것을 미학으로 보는데 곁으로 깔고 계신 건 뭐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있는 존재가 뭐다, 결국은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고, 살아있는 동안 네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천 부를소 하늘천, 하늘에서 나를 부르면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옆에 두고 영생 천국 복락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바깥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 마음속을 이렇게 자연 속에 한번 나와서 털어버리고, 그리고 생동돼서 했던 것이 소멸되는데 이것이 또 내년 봄에 되면 다시 살아나듯이, 너도 나를 만날 때까지 이 계절의 순환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고 내 곁에서 사랑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순환의 계절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